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좀 기도의 제목들이 어떠십니까?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좀 기도 제목이 좀 연결이 되십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 기도의 제목 자체가 현실의 문제와 다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보면은 세일복 할 때 다 올라오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기도의 그 제목들이 이 현실 세계에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육신의 건강과 연결돼 있거나 어떤 재정적인 부분과 연결돼 있거나 또 어떤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로 가지고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별반,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소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질 않아요. 대부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그 현실의 문제. 왜냐하면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쁨을 주고 마음의 어려움을 주는 것들은 당장의 어떤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보다 당장에 있어서는 현실 가운데 내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기도와 연결 지어서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와 오늘 본문 말씀에 가지고 있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중심들, 또 신앙적인 이런 지향점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좀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그 우리 신앙의 기준과 우리 현실의 모습 가운데 어느 정도 좀 균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영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만 계속 구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기복신앙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기쁨과 충만함,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육신의 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여정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내 영광, 불편한 것들, 부족한 것들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삶에 있어서의 그 문제에만 거기만 집중돼 있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또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도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아버지,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면은 삶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한 환경의 문제들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모든 것을 좀 맡기고 내려놓고 우리가 이것보다는 이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은 현실의 문제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현실에 있어서의 문제까지라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분별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땅의 것만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또 하나님의 것, 아버지 이끄심과 인도하심, 하늘의 것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에서 매인 거, 또 하늘에서 매이고, 이 매임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땅의 문제와 하늘의 문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기쁨과 여유를 가지고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지금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신 분들은 다시 들어가서 다들 저 못 알아들으면 제 잘못이에요. 좀 쉽게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능력치 한계가 있는 거니까 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육신을 쳐서 육신대로 살면,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리. 이게 얼마나 지금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옴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좀 연결이 되셨습니까? 아,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영으로서 몸의 소욕을 죽이면서 살아야지, 조금이라도 비슷한 생각들을 좀 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느냐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어버리며 살았는가? 그 영적인 세계를 소망하고 또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상속자로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땅에 매몰돼 있어요. 거기에서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 봅니다. 우리가 빚진 자래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빚진 자래요. 생명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이기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육신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는 것처럼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야지 왠지 살 것 같잖아요. 뭔가를 더 해야지만이 살 것 같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직접 부딪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한 소망아, 무엇을 해도 주님 주신 지혜로 하고 무엇을 안 해도 주님 주신 지혜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내가 이것을 더하면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면 어떻게 되죠? 오늘 젤리 반쪽을 먹고 반쪽을 버렸어요. 젤리 하나를 다 먹은 거는 지금 내 몸에 할 짓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뭐 20대, 30대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죠. 근데 50대를 앞둔 나 자신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좋은 것을 좀 들여가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 과감하게 밥만 먹고, 밥은 왜 먹었을까라는 생각을 먹고 나서도 하게 됐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집에 애들 때문에 젤리가 굴러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젤리를 좋아해. 지금도 어디 뭐 해외 나가면 젤리 사다 달라고. 그만해야지 또 이제 7살 때도 젤리, 17살 돼가도 이제 젤리일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어떻게 됩니까? 절제해도 늘어나는 체중을 관리가 쉽지 않아요. 숨만 쉬어도 살찌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살도 그렇고 우리 영적인 것들, 영적인 건강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도 계속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할 말 다 하고 살아보세요. 부지런히 부단히 말을 줄이고자 하는 이런 훈련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나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이제 영향가가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하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하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이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안 하는 것도 물론 예수님 믿고 온전히 살다 보면요. 절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 처음에는요, 이 절제하는 것이 막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기쁨으로 그 일들을 안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14절에 모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잠깐은 근심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근심 걱정의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드는 생각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은 내 안에 있어서의 그 메인 생각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거나 반응하게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나의 삶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이제 해야 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분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 본문 말씀이 좀 우리 교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를 제가 계속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이 말씀이 지금 내 인생하고 내 생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지? 이게 연결성을 못 찾으면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점점 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영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세상 것과 세상 문제에 거기에 이제 삶이 녹아져 있으면은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또 내 안에 있어서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은 뭐죠?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삶은 영으로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야기하는 것, 또 우리 몸을 통해서 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응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센서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센서가 비싸고 좋은 것들이 뭐 누출 사고가 있든지 간에 잘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제 센서가 이제 잘 발달되어 있으면은 죄의 요소가 딱 다가오고 있을 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영 가운데 온전히 있다 보면은 분별할 수 있는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위패 같은 거 이제 기계가 발달하기 전에는 감별하는 것은 그 정상 지폐 보고 위패 보고 두 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정상 지폐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게 다른 부분이 이제 위패를 봤을 때 한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봐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고자 하면은 이 본질 아닌 것들이 그때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여정은 좀 긴장해야 돼요. 죄의 요소 앞에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이 사단과의 싸우셨고 또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고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 인생에 가장 기쁜 게 뭔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가장 기쁨의 요소.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기쁨과 슬픔에 있어서의 그 기준점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가 아닌가가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거기서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더욱더 충만함으로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야 될 것들을 이제 많은 부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맨날 들어서 감흥이 없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기쁜 게 세상에 많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고 삶에 있어서 웃음 짓게 하고 기쁨의 요소로 다가오게 되는 거, 그게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기쁨과 활력이 되는 요소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주님 아니고서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애보다 마치 그냥 매출 2배 성장, 다 기쁨의 요소, 하나님 주신 것도 있고 영적인 기쁨도 있고 육적인 기쁨도 있어요. 다 누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이제 보여지는 것에 익숙해서 거기서만 기쁨을 취하려다 하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허락받는 이 기쁨이 정작 온전한 기쁨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근데 우리는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시간은 지나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 그 기쁨의 요소가 얼마나 빨리 이 땅 가운데 지나가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정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관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있고 재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있겠지만은 세상 모든 기쁨은요 다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온전한 반석과 같은 분,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기쁨을 취하고자 했는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기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자체, 날마다 우리가 쉽고 편안함 가운데 있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자체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너무나도 존귀한 가치와 그 의미성,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것 자체가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은 누리지 못하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삶을 힘들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심령에 만족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들이 주님과 상관 있는 것들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이고 상속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여정,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항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은혜, 또 말씀 가운데 충만하신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내 삶의 자리,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더불어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영위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핸드폰 알람을 맞추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방법을 우리는 찾아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15절 볼까요? 15절 우리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에 대한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성령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거,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것, 이 세상 것들로 계속 채워져 있으면은 주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는데도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다 보면 이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치뿐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게 눈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에게 그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이 참 뜬금없이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나. 그리고 또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 주시는 것들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주시는 것들을. 잠깐 드는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 잠깐 드는 생각이 내가 보편적으로 할 수 없는 생각들도 많이 있거든요. 야, 내가 지금 이런 생각도 안 해. 갑자기 이런 생각이 왜 들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체험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로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더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것을 더 누리고 내가 자녀가 될 수 있다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출발함,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7절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17절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속자.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 왕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왕의 자녀답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왕국 그네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질문이죠. 왕의 자녀로 불러줬으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바로바로 좀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잖아요. 그래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 주실 것보다는 지금 현실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거기에 더 중심을 둡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믿음이 실상이죠. 그럼 믿음 없이 실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죠. 믿음 없이 주어지는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전부 다. 허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남은 게 없어요. 그게 허상입니다. 현실의 모습이 허상처럼 보여도 우리는 실상이신 주님 믿음으로서 계속 선포해야 되고요.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받은 게 없으십니까? 받은 게 없어요? 주님 왜 나는 하나도 안 주시고 옆 사람만 다 주십니까?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있는데 맨날 전혀 받은 게 없는 사람처럼 뭐 언제 주셨어요? 언제 또 주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만 계속 두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실상을 두드려야 되는데 허상만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상은 영원히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상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있으나 없으나 믿음의 자존감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 왜? 주께서 우리에게 자녀이고 상속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의 자녀로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 매몰될 수는 없잖아요. 집집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없어요. 뭔가 기도 제목들이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쌓이는 이 쌓임의 단계의 곡선이라고 할까?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시간, 왕의 자녀로서의 선포가 필요한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의 시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중보기도와 또 실상이신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바라보는 것.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주님과 씨름하듯이 맨날 기도하면 지쳐요. 주님은 우리에게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되어졌을 때 기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계획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쉬운 것보다 씨름해야 될 기도 제목들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그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부족한 것만 씨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치 종처럼, 종이기 때문에 간신히 어떻게 좀 한 번씩 구해야지만이 주인의 자비와 은혜를 얻어서 조금씩 한 번씩 누리고 또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자녀이고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자녀와 상속자는 어떻게 됩니까? 17절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의 자리. 누구나가 다 은혜와 충만함, 기쁨과 만족함, 기도응답 다 소망하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다 피하고 싶죠. 근데 성경은 정말 주를 위한 고난까지라도 감당하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른 누군가 감당하고 우리의 본성은 영광의 자리만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고난까지라도 감당하는 것.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세상 누군가가 아니라 자녀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은 뒤로 하고 영광만 바라보진 않은가.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의 주님, 이거 왜 안 치워주세요? 영광의 자리만 계속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이상한 것, 그리스도 예수 주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한국 교회 가운데서 점점 더 고난이라는 단어, 그거는 상관없는 것들, 이상한 단어가 되는 거죠. 고난당하면 이상한 것, 뭔가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잖아요.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정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도 인정할 만한, 야, 너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겠지만은 분명히 고난까지라도 함께 받아라. 왜?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18절 보고 마무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주님 안에 누릴 영광이 있습니까? 고난의 때는 힘들지만 그 고난의 때를 견뎌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 창조주로서 그분을 어떤 근거로서 그분을 좋으신 분으로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분으로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눈물로써 씨를 뿌리다 보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고 온전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하루하루의 크고 작은 싸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싸움에 대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함께 받고 또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지만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 싸움에 대해서 포기했을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 자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고 또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 같고 이 문제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왕으로서 상속자로서 자녀로서 빛으로 말씀하셨고 또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왕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왕의 자녀로서 우리의 출발점 자체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럼 현실의 문제 가운데 땅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온전한 방향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또 마땅히 두드려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온전히 두드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부족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왕의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선한 일, 때로는 누군가에게 고난과 고통을 요구하게 되는 아버지의 그 선하시고 풍성한 일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를 맡겨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으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왕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인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또 내 인생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 가운데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고 또 소망도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부분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장차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영광 또한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 5년, 10년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의 지나간 시간이 후회로 얼룩진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선택 가운데서 하루하루 승리하고 그 선택하고 승리하는 순간들, 기쁨의 순간들이 모여져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를 왕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상속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까지라도 함께 동참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부족한 죄인들 불러주셔서 그 귀한 사명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방향성을 또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의 시선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